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점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맷비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있으니 아담이 그 각종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맷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배필입니다. 그리스도의 배필,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입니다. 창세기 2장 1장에 이제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기 보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돕는 배필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여기 보니까 각종 새와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이 아담에게 와서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만드실 때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이 깊이 잠들매 여기에 깊이 잠이 들었어요. 이 잠들매라는 이 말씀은 곧 죽음을 말합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었다는 표현을 우리가 할 때 잠드셨다, 떠나셨다, 소처럼 이런 말도 많이 하지만 여기에 보면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깊이 잠들었다 하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어야 하와가 생기는 겁니다. 죽음으로 하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지 않으면 하와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을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갈빗대를 취하고 대신 살을 채웠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갈빗대 이렇게 많이 마음을 둬요, 그죠? 네 갈빗대는 어딨냐 막 이러면서 이 갈빗대 이제 오른쪽 갈빗대를 빼서 남자들 숫자 치면 여기는 하나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거는 하나님 원리는 다 똑같아. 이쪽 갈비나 이쪽 갈비나 똑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아담의 원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든 목적이 있어요. 이것은 이 아담이 지금 여기에 창세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오실 자의 표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아담의 그림자라는 거죠. 아담이 나중에 이 완성,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부터 범죄했는데 그 범죄된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서 하나님은 오실 표상, 마지막 아담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이 잠들매라는 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더 깊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완전하게 보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 없어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족해서 만든 게, 하와가 부족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담이 부족해서 하와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아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이미 창세기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아담이 타락하지 않은 상태죠. 3장에 가서 아담이 타락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하는 것은 앞에 있는 일을 보고 계획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와를 만드신 목적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갈빗대를 여자로 만드시고, 자 20절 말씀에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끄심. 이게 두 번째는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이 하와가 이제 다 만들어져서 눈을 떴는데, 하와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끄셨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다 이끄심이에요. 나중에 이제 배필의 원리를 보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자녀들도 돕는 배필로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녀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끄심에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하와가 스스로 아담에게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이끄셨다는 게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관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만나서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배필을 만나게 해주셔서 내가 동역자로 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사단이 개입한단 말이에요. 항상 사단이 개입해요. 왜냐하면 나중에도 알겠지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자기 혼자 먹지 않고 아담에게 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마귀에게 이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이끌리심이 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여기 보니까 말씀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는 거예요. 이 연합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나온 아주 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잠들매라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아주 큰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극악무도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양평 강도가 달렸죠. 그 강도들은 살인자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그 고통을 다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 무릎을 이렇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소리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죽여달라고 합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게 다 이 햇빛에 쬐이죠. 그런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없어서 무릎을 여기 이제 관절을 칩니다. 이 무릎을 탁 치면 이게 무릎이 부러지면서 이게 달려있던 이 하중에 달려있던 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심장을 눌러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구리에 창을 찔렸죠. 오른쪽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예수님은 상하지 않으셨어요. 무릎을 꺾어서 상함을 당한 게 아니라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가 죽은 걸 확인하려고 옆구리에 창을 찔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강도들은 무릎을 쳐버려서 완전히 꺾여집니다.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이 옆구리에 찔리면서 여기 이게 물이 있어요. 예. 능막이라는 물이 있어요. 물 양쪽에 물이 있는데 저는 이 물이 뭔지 알아요. 제가 능막염을 걸려봐서 그래요. 물에 염증이 생기면요 노랗게 생겨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으면 이 갈비뼈가 안 보여요. 이게 능막염이 생기면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물과 피를 쏟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물은 여기 있어요. 여기 옆구리 딱 여기 있어. 밑에 갈비뼈 밑에 양쪽에 있어요 물이. 근데 이제 이게 염증이 생기면 능막염이 돼가지고 호흡을 못해요. 제가 그걸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능막염을 알아가지고 이 2달 동안 주사 맞고 그랬는데 너무 심하면 이 등 쪽에다가 침을 가가지고 물을 빼요. 염증을 빼요. 그게 굉장히 아픈 거예요. 맞지도 안 하고 그냥 빼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약을 먹고 이제 이게 가라앉았는데 심한 운동을 아주 심하게 하면 이게 아파요 또.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지금은 그런 걸어 다니지도 못했어요. 이 능막 운동하다가 그랬으니까 축구하다가. 근데 그때 이렇게 걷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가다가 걸으면 숨이 막혀서 못 걸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물이 있는 거 알았어요. 그때 이제 능막염 때문에. 근데 이제 창 끝이 딱 들어가면서 여기 가운데 심장이 있잖아요. 그 창 끝이 심장을 탁 찌는 거야. 물과 피를 쏟아뜨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창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 이 물은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피는 죄값이에요. 죄값.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깨끗함, 거룩함을 얘기하고 피는 이게 뭐예요? 죄값이에요. 죄값. 죄의 싹은 사망이랬거든요. 이 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기 위한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양을 잡거나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을 때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요. 근데 제가 이건 들은 얘기지만 염소가 1년 된 염소는요 아직 염소과로 안 넘어갔대요. 양과래. 양과. 아주 온순해진대요. 아주 온순해요. 근데 이게 1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염소가 된대. 막 뒤리박고 그러는데 양은요 절대로 뒤로박지 않습니다. 뿔이 있어도. 그런데 양이 1년 된 양이나 염소는요 굉장히 온순해요. 순한 양이라 그러죠. 순한 양. 예수님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근데 1년 된 어린 양도 이 제사장들이 그냥 목을 팍 까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이 양을 안아서 그 죄와 허물을 이 양한테 안수해요. 그럼 안수해서 이 죄가 이를 넘어가면 제사장이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이 양한테 내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나의 죄는 도둑질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누구에게 도둑질의 사배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 양에게 안수하면 내 죄가 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양으로 넘어가면 양을 그냥 칼을 딱 따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안고 품고 그거를 쓰다듬다가 양이 정말 온순해질 때 목에 칼을 탁 따면 피도 안 나오게 거의 이게 고통이 없는 거야. 양한테도 고통이 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양을 이 목을 딸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 양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 순한 양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전에 과시간을 쓰셨죠. 채찍에 마시셨죠. 돌로 맞으셨죠. 침뱉음 당했죠. 골고다로 언덕에 올라가죠. 7번 넘어지면서 나중에는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졌잖아요. 그리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박히고 3시간 오전에 달리셔서 저녁 되기 전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운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 정도 달려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 시간 동안 모든 고통을 다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이 죽음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제가 간혹 이런 설교를 많이 했지만 십자가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시관을 쓰셨다는 것은 우리 죄가 머리로 생각으로 지은 죄, 이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죄라는 게 우습잖아요.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생각으로부터 오는 죄가 있어요. 머리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예. 양손과 양발은 바로 손이 지은 죄, 발이 지은 죄가 있어요. 이것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이거를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묵상하다 깨달았지만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찾아드릴게요. 손과 발이 지은 죄를 인하여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지은 죄가 있잖아요. 남을 때리거나 손가락 쥐거나 아니면 발로 다른 데 갔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죄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게 죄를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의 팔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내려오는 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등에 채찍을 맞으셨거든요. 이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를 위해서 채찍이 맞으신 거예요. 생각하고 마음으로 오고 몸으로 가는 거예요. 말이죠, 말. 말한단 말이에요, 말. 예수님께서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를 거절하셨어요, 말로. 거기에 밑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신포도주, 이게 마약이야. 이게 그 수면제 같은 거예요. 수면제가 아니고 뭐지? 마취제 같은 거예요. 이걸 마시면 예수님이 고통을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맛을 보시고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예? 많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 등이란 말이에요, 등. 우리의 삶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인생의 짐이 무거운 짐이란 말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오는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근데 뭐 십자가가 뭐냐? 그러면 우리의 무슨 고생, 연장, 고난, 이런 걸 생각하는데,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냥 가시관을 쓰시고 이거 그냥 했다고 의식적으로, 이게 의식적이에요, 의식적. 그런데 우리가 직접 알고 보면 우리가 지은 그런 형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잠언 6장 보세요. 6장. 6장인가요? 한번 봅시다. 6장 17절 말씀이에요. 6장 17절 읽어봅시다. 여기에 말씀에 죄가 여러 가지. 여호와의 16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의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말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있죠. 이런 죄들이 뭐예요? 교만한 눈. 교만한 눈이 뭘까요? 눈이 높은 사람은 뭘 해요? 모든 걸 다 밑으로 보는 거예요. 넌 나보다. 눈이라는 건 표현이란 말이에요. 눈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넌 나보다 말이야. 에이 자식 말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교만한 눈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거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표현한 이거, 예수님이 그냥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입에 막 침을 뱉고 이런 우리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려 했던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압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과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가 있는 거예요. 거짓의 혀로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걸 알리는 사막다리 하니까 라마 사막다리 하니까 포도주가 입으로 지은 죄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죠. 그리고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들과 형제사를 이간하는 자들, 이렇게 아주 이게 말씀을 딱 요약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신약에는 이렇게, 구약에는 이렇게 됐지만 신약에는 또 육체의 현재한 일이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났지만 바울은 로마서의 1장 2장 3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체가 죄악이라는 거지. 선한 자가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선한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의 날마다 와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잠들매라는 이 말씀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죄와 우리의 모든 행악자들을 이 십자가에다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나와서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우리의 느낌으로 우리의 모든 눈으로 본 죄들과 다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죄 씻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담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나온 것처럼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나온 거예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아담이 바로 하와가 바로 교회래. 교회. 성도의 성도. 네, 교회의 성도. 교회라고 말하면 좀 넓은 성도. 지금 교회 안에 성도가 있는 것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자 로마서 제야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값어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긴 거야. 이거 교회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 교회를 지금 얼마나 핍박해요 우리가. 교회를 핍박하는 건 곧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나 성도들이 교회를 욕하면 안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그러나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멘.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담이 이렇게 죽은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이미 아담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몇천 년 전에 아니 아담이 지은 그 시대와 예수님이 탄생한 것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은 통일성이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늘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세상에 계획하시고 이거는 하늘의 식양이래요. 하늘의 식양. 하늘의 설계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아담에게 벌써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표상이란 말은 모형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짓기 전에 저기 가면 모델하우스 있죠? 집이 이렇게 지을 겁니다. 방은 몇 개 나오고 화장실은 몇 개 나오고 방의 크기 사이즈 부엌 사이즈 이런 게 다 나오는 모델 사이즈 하우스가 있는 것처럼 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하우스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보면 예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담이 이 잠들며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옆구리에 갈비뼈가 나온 것처럼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고 예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표상인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뭐가 생겼다고?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초대교회가 생긴 거예요. 초대교회. 이게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누가 있죠? 베드로. 12제자를 중심해서 120명 문도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초대교회가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구약에도 우리가 애국 광야 할 때도 광야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형이에요.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 성막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모형이에요. 다 모형이야. 성막도 모형이에요. 성전도 모형이에요. 다 모형이에요. 모세도 모형이에요.
다윗도 모형이야. 요셉도 모형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근데 그 그림자가 완성이 된 것이 뭐냐면 마리아의 뱃속에서 탄생할 때. 그래서 목자들이 가서 목동들이 이 예수님께 가서 절하고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릴 때 그 세 가지 예물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선지자로 오신 예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그 세 가지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실 거라고 이미 벌써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 지금 대한민국 존재한 이 교회가 존재한 13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는 짧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지금도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이 값어치를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에베소 1장이 말씀한 것처럼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는요 예수예요. 예수. 근데 우리는 그걸 예수의 값어치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헛소리 하는 거야. 교회에 대해서 너무 비판하고 예수님을 너무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너무 큰 거예요. 성도들 하나 한 분 한 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탄생했는데 이게 너무 값어치를 다 떨쳐 놓은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춤을 춰요. 난리가 났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했다죠. 잔치가 벌려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요 이 세례식보다 성령 세례식을 더 강화시켰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1년 되면 세례식 하잖아요. 물세례. 근데 초대교회는 이 물세례보다 더 앞선 게 성령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주기 전에 성령 세례를 먼저 받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는 형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를 더 강화시킨 거예요. 성령 세례 받는 것도 그냥 막 받아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10일 동안 기도한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받는 영적인 그 루트가 있는데, 근데 이게 그때는 쉬웠어요. 그냥 성령이 주여 하면 그냥 임했으니까. 근데 이게 점점점 성령이 능력이 저하가 된 게 아니라 사람이 예배를 형식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성찬을 자꾸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적인 게 아니라 자꾸 육적으로 흘러가니까 이게 자꾸 사람들은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이게 물세례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성령 세례보다 물세례를 먼저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되면 6개월 되면 학습받고 1년 되면 세례받고 이런 거. 근데 성령 세례는 그렇지 않거든요. 성령 세례는요 지금 우리가 성령 세례를 막 강조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 부어줄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기다림이 지치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 세례를 강조 안 해서 그렇지 오히려 성령 세례를 더 강조해야 돼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성령 세례를 갖으니까. 네? 고린도 교회 아니면 사마리아 교회 빌립 집사가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귀신 나가고 병도 고치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성령 집회를 해도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청해서 사마리아 땅에 성령 집회했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게 정말 너무너무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형적인 교회가 있고 모형적인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 지금 우리가 건물로 지어놓은 건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나 우리 안에 유형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쳤고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쳤기 때문에 성전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교회를 핍박해요. 공산주의는 예수 믿는 걸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25 때도 공산당이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인 거예요. 네? 우리가 문중경 전사님 그 신앙 갔었지만
그 문중경 전사님 혼자 희생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죽지 않았지만 다른 데는 막 66명 어떤 데는 저 제암리 교회는 교회에다가 문을 다 잠궈놓고 45명을 다 집어넣고 그래도 불지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를 무슨 뭐 아편이라고 그러고서 예수 믿는 거 다 죽이고. 왜 그러느냐? 공산주의는요 예수님과 화합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게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는데 그게 성경에서 잘못된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단이 그런 거예요. 이단이 어디서 나오냐?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는 이단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호한다, 그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도 이단이지. 그 사람도 빨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했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는 가장 큰 교회, 주사랑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할렐루야. 윤목사가 제가 이 2003년도에 갑자기 느닷없이 개척한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교회 주사랑교회라는 것을 이미 정하신 거예요. 그게 하늘의 식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사랑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이미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이곳에 오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막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이거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성령이 이끄심으로 교회가 탄생하신 것처럼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엄청난 일들 했던 베드로의 역사, 바울의 역사 이런 걸 보면 정말 예수님과 똑같이 역사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림자만 덮여도 막 귀신이 도망가고 병자가 났단 말이에요. 네? 바울은 수건만 던져도, 이 손수건만 던져도 그 손수건을 맞는 사람은 귀신이 나가는 거야. 병이 고쳐지는 거야.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가 정말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람을 저기로 옮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형적인 눈으로 보이는 이 교회도 사랑하고 내 자신의 하나님이 내게 교회라는 이름을 줬던 이 엄청난 일들을 보면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이 어둠의 정부와 싸워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빨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종식되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엄청나게 슬퍼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건 복음 때문에 존재하거든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자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무도 없어요. 목사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에서 월급 받고 목사가 사례 받으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장로들이 있어요. 장로들. 그 장로들이 교회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 7 집사를 세울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걸 전무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왜 세웠느냐? 사람들이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와서 구제하는 열심히 했거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제자들도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하니 네가 잘하니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말씀이 바로 서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걸 전무하겠다. 그러면 7 집사를 왜 세웠느냐? 물론 스데반과 빌립 집사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렐루야. 근데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집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때 7 집사를 세운 가장 큰 이유는 이 목회에 이제 구약의 원리를 보면 모세가 혼자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운 것처럼 그 지역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장이 있고 구역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순장이다, 구역장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온 게 바로 구약에 있는 말씀이고 지금 교회의 원리를 보면 집사들이 세워질 때 그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기를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찬송 한번 부릅시다. 참 교회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좀 눈물로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이 교회는 십자가가 이왜 십자가 다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교회가 세워질 때 십자가 달 때 종탑을 세우는 건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아니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한국 교회에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한국 교회를 살려달라고. 네,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지금 참 가슴이 아파요. 목사님들도 교회를 지키려고 안 합니다. 교회를 욕하고 있어요. 지금 이 우한폐렴 때문에 정말 교회가 다 뒤집어 썼는데도 그냥 무조건 교회가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크게 잘못했어요. 교회가 무슨 뭐 비대면 예배 다 드리고 성도들 다 나가도 목사들은 정말 설교한다고 그랬는데 교회가 뭔 그렇게 크게 죄를 졌어요. 식당에 가보십시오. 식당이든 뭐 놀러 가보. 지금 난리예요. 며칠 전에는 법당에서 법회를 하는데도 우리보다 더 빽빽하게 앉아있더라. 그런데도 거기는 코로나 한 명도 안 걸리고 우한폐렴 한 명도 안 걸렸는데 우리는 좀만 모였으면 우한폐렴이. 오늘도 문자 왔어요. 예수 중심교회에서 확진자 생겼다고. 교회에서도 더 방역에 애써달라고. 그러면서 밥 해먹는 거 또 그거 또 얘기해. 밥 먹으면 우한폐렴 걸려요. 참 진짜. 그러면 식당에 다 걸려야지. 근데 왜 교회만 걸리냐고. 그런데도 교회에서 잘못했다고 어떤 목사가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면서 지금 막 떠들고 있는데, 진짜 난 정말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교회가 생겼고 부활의 능력으로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가 부활의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병도 못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는 치유 사역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존재하겠다. 이거는 정말 망한 거예요. 정말 망한 거예요. 진짜 한국 교회가 망한 거예요. 전 세계 교회 여러분 뭐 지금은 이제 진짜 막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다 통과될 뻔해요. 다 통과되려고 그래요. 거기다 공수처법까지 통과됐죠. 이제 세워지는 게 문제지만 이런 문제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직면하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못 믿어서 그래요. 교회가 이 교회 안에 이 거대한 사이즈만 키우려고 했지 교회를 지키려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정말 배필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배필이 돼서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이 찬송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만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찬송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가겠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나니까. 그 긍휼한 그
내는 발간한데 참내 기쁨 영원한 눌러도 그 하늘에 다가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어서 내면 발간한데 참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발간한데 참내 기쁨 영원한. 오늘 시간 주여 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믿음도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우리의 심령의 성령으로 충만해 달라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자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정부와 흑암의 정부와 하나님 아버지여 이 평생의 법과 차별적인 법과 복수적 법이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앞에 앞에 잡도록 우리의 마음에 강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